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을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성에 관계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오직 충만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이 온 세계 교회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번역되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번 방송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씀은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영원한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 그게 첫 열매가 아니고 백보자 심판 직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지옥이나 불못은 아니고, 불못은 들어가면 못 나오죠. 영원한 심판이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낙원에 있는 자들이나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부활이 되고, 그걸 염소 떼, 양 떼로 구별해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여서 분별하여 심판받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완전한 심판, 모든 심판, 최종적인 심판,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이고, 그게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분별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심판, 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최종 심판 때에는 천년 왕국 동안에 사용하신 땅도, 하늘도, 사망도, 음부도, 그게 모든 것이 다죠. 불의한 자들까지도 모두 심판하시는 것인데 불못으로 다 들어가죠. 배기, 처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싹싹 쓸어서 그 지푸레기까지 알곡 빼놓고는 나머지는 몽땅 다 쓸어서 뒤엄 썩는 그 찌끄럽지만 모아서 썩혀서 거름으로 쓰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더 찌끄럽지들은 불 속에 다 태워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풀치들, 잡풀들, 그런 게 악한 것들이 거기에 껴있다 이 얘기요. 잡풀들이 껴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다음에 농사 짓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을 쏴질, 타작이 끝나면은 다 쓸어 모아놓고 거기다 불 질러버려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불못으로 던져버리죠. 그것도 사망도, 음부도, 하늘도, 땅도 다 오염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화한 것들, 부활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완전한 심판,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현열매로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거룩한 무리들은 제외, 모든 자들, 죽은 자들,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부활하여 물못에 영원히 처하는 심판과 영원한 심판, 세세트럭 고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심판과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며, 온전한 것은 모두 천국으로, 세상적인 모든 피조물은 이제 불못으로 폐기 처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심판을 갖다가 영원한 심판이라고도 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거기에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기에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기에는 사망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사단의 나라 그 소리나 사망의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인 헤롯 성전이나 이 세상에 있던 성전과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세상적인 성전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성전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 달라요. 그런 게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처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거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러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보석으로 단장된 시티 성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자, 여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랬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이 성전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성전으로 세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며 구속이 완성된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성은 온전하게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사의 최종 결론인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성경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이거 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러 가지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돼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 처수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 데려 오마. 그리고 니들하고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단 말이야. 거기는. 근데 가서 너희들이 처소 마련한 그것을 완전 마련,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이 완성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이 지내는 집.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적인 기도로 그 성을 쌓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몫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아들이 그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경륜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조화로 다 하면은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천국으로 풀어버리는 동시에 이런 말씀을 풀을 길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천년왕국 말고도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대한 그 경륜을 천국으로 풀어버리는 동시에 성경이 다른 것들이 다 잘못 풀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고, 이 성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며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여기면
선지자가 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선지자들이 터가 먼저죠. 터라는 것은 땅. 그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의 기초석. 그 다음에 천열매들. 이런 식이 되죠. 그 성은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고 완성된 거죠. 구속이 완성된 거죠. 첫 번째 부활 직후에 악을 심판하시고 부활된 그들로서 하늘나라의 본격적인 아버지의 집이요 처소인 그 성이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도시, 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완성해서 그 완성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천년 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인 것과 너희들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거기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너희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부부관계로, 신랑과 남편 관계로, 교회와 성도 관계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같은 얘기, 전부 같은 얘기.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다 가야 되는데 그 큰 경륜을 팍 막아버리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디까지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어디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 성숙가장은 놔뒀어요. 축복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풍성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게 가장 들어가기 놔둬요. 그럼 배불러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칠족들과 싸울 수 있는 단단한 음식, 성장, 완전히 성숙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들을 죄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거 가리키는 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방법 따라가면 죽은 거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죽은 자들이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거든요. 이게 천국 가나안 들어가면 천국 꼬링온 걸 아는데 천국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거기 천년왕국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천년왕국.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부활이 돼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야 부활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신한 거예요. 배불러지니까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걸 누리니까 자연적 기도가 빠지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전부 발전돼서 부강한 나라로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부 타락의 길로 가죠.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초신자들 때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고역장 인도작가장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자기 속은 알아요. 신앙이 날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묵은 신앙 돼버려. 병아리나 쪼아대는 그런 묵은 신앙.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할 거 없이 다.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의 무리들 밖에 안 보여요. 의의 무리들. 참 순수하게 그냥 작은 그릇을 채워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험도 안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눈에 띄죠.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잘 보세요. 권사님들도 무조건 다 거룩한 무리로 다 채우는 분량이 아니고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장로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의의 무리보다는 거룩한 무리, 천열매로
다 부르셨어. 이제 그들은 다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가나안 땅에서 씨름을 안 하니까 단단한 음식은 다 가로막아 버렸으니까 신학과 교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길이 없죠. 그러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아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지옥에 갔어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세상 재미 보러 다니도 않고 노름도 않고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이랬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편 강도나 부끄러운 강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말씀이 막혔으니까. 천연왕국을 가로막아서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이길 단단한 음식, 장성하게 헌한 음식,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 6장까지. 그래서 세례나 안식이나 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받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7, 80%만 열리고 나머지는 안 열리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말씀을 여기 받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완성해서 그 완성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말씀을 뭐 해석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문자적으로 거기 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성경이 지절로 열리는데 왜 다른 성경과 연결돼서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못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머리가 부족해서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자기 복음화를 만들어서 자기들 심령 안에 잘못된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헐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헐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했지. 이거 땅이 싹 심판에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 거하는 바, 이게 의의 무리가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거. 왜? 그거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말하자면 예언 성취의 땅이잖아요. 거기도 제대로 들어가니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지나고 나서.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은 점이 없어도 안 되고 흠이 있어도 안 되고 예비기름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안 되고 다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간호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냥 넘어갑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을 여겨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억지로 푸는 동시에 다시 성경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퍼즐 맞추는데 중간에 퍼즐이 비슷한 거 있으면 그는 끼워 맞춰버려. 어거지로. 그러면 그걸 어거지로 끼워 맞히는 동시에 다시는 그 퍼즐 주변에 다른 퍼즐이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낄 수가 없어요. 완성을 못 시킨다니까. 그건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그럼 거기다 끼워놨으니까 빼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안 열어주셔. 막 철저하게 해결을 하면 그때 이제 열어주시죠. 근데 해결가 되나요? 저잘라서 교만 사단이 하나님 모르고 대들었던 그 악한 교만이 차 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거지로 풀다가 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예언으로 그 약속대로 썩어진 이 땅을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불로 심판하심으로 온전히 새롭게 체질이 바뀐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강금하셨으므로 정화된 그 새 땅과 새하늘, 불로 다 뒤집어 놨잖아요. 마귀의 미혹이 없는 회복된 나라, 안식하는 개념인 천년 기간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하늘에서 완성된 천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중앙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성이 내려오죠. 요 비밀이 가장 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거기는 햇빛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짜잡아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영의 세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어이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말씀 읽고 또 사역자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3년 반 됐는데 4년쯤 됐을 때부터 내가 물어보는 걸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분들이 거기 모르는 거야. 그게 도망다녀. 그 후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여기저기 가서 한 카트스. 그러니까 다는 안 열렸어도 어떤 분은 이쪽 부분, 어떤 분은 저쪽 부분 이렇게 조금씩 열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제 속에서 퍼즐이 맞춰져. 풀어져요. 성경이 열려 보여져. 그러면은 내 속에 영이 그걸 알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게 얼마나 정밀하게 맞춰지느냐면은 그냥 대충 어영부영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 선반이라고 해서 그 공업에서 공대나 이런 데서 뭐 하는 그 셀을 깎아서 그것을 서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 선반 그걸 일반 나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깨틀고 갈고 뭐 이래서 이제 거기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이 셀을 서로 딱 맞게 하려면은 정밀해야 돼. 아주 정밀하게. 아주 오묘하게 딱 맞아 들어가야 돼. 조금만 어긋나도 안 들어가. 진리가 이렇단 말이지, 진리가. 아주 그 맞춰지면은 영이 알아. 아, 신기하다, 오묘하다, 참 그 세밀하다, 막 이렇게 느껴져요. 대충 어영부영 여서 무슨 연구해가지고 잡아 땡겨가지고 여서 이런 식으로 였죠, 그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 영이 알으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은 것은 내가 그걸 확정을 하지를 않아. 참 신기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더라고, 보니까. 내가 확정을 하고 선포를 엿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이 안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영이 나를 알려주시니까 이거는 확실히 열린 것을 내가 느껴져요. 그 나머지 그렇게 안 된 것을 내가 막 주장은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했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내가 뭘 똑똑해야죠. 지식이 많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주장해야 되는데,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나는 전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전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느냐? 잘못 믿은 거다 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것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다른 건 한 거 없어요. 성도 한 명도 저한테 맡겨준 사실이 없어. 오직 이것만 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만 받게. 신기하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뭐를 많이 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단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자율권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요. 네가 더 잘나서 네가 앞장서 가느냐 뒤따라서 주님 뒤따라 가느냐 이거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종말 현상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 오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계시록 20장 7절에 봅시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자, 여기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재림 후 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일로 최종적으로 마귀를 잡아가지고 대장 마귀요 사단이요 옛뱀이요 한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이 감금하고 무적행이 미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감금했어요. 잠궈놔버렸어요.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적행은 어디냐면 이 음부 안에 있는 지옥 안에, 또 지옥 안에 있는 특별한 감옥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천년 동안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3절과 말씀과 같이 천년 후에 잠시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을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7절에서 천년이 다 차서 이제 잠깐 마귀를 풀어놓은 거죠. 왜?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그게 웬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기 전에 하늘나라는 완전해야 되니까 7천년이라는 기간, 우리는 70년, 80년, 90년, 100년밖에 더 살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더 살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깨달았은 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그대로 20장 7절에 천년이 차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미혹당한 자들이 바다 모래 같다고 표현한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바다 모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막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그 숫자로 보아 천국에 구원받은 수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가지고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대로 하늘나라 일반 백성들은 구속하시는 것으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웬만하면 모두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깨닫게 됐어요. 바다모래라고 하는 것은 육지하고 바다하고 보면 바다는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단 말이죠. 근데 작은 숫자를 표현했는데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이건 흰옷 입은 자.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뜻하느냐면은
거룩한 물이 첫 열매 다음인 반열인 의의 물이 일반 백성 쉽게 얘기하면은 장관, 차관, 뭐 도지사과장 이 기둥들이라고 하죠. 나라의 그 어떤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보야 되겠죠. 일반 백성들. 자,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라도 능히,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이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3분의 2를 끌어가 버렸으니까 3분의 2 중에서 웬만하면은 바다모래 숫자만큼 변질되고 그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시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 물이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많다. 이 표현이 다 표현,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아니 강물만 지나가도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데 은혜가 막 이 바다 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풍성,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미혹당하고 어둠에 헤매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 주님이 비춰버리니까, 주님이 빛이 예루살렘 성에서 비쳐서 막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해지겠어. 밝아지겠어요. 한번 능히 생각해봐요. 그게 그 천국과 같은 거지, 천국과. 그래서 낙원과 같은 거죠. 그래서 회복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머리 잠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하면은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해서 미혹당한 자들이 바다 모래 숫자 같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설명이 좀 잘 됐나요? 육적 이스라엘을 회개와 메시아 영접하는 늦은 비의 성령 오순절 역사 이렇게 했어요. 요 말씀을 일반 신학과 교리에서는 참 이해를 못하겠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개와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늦은 비의 성령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 자세히 잘 보면은 열려. 아, 늦은 비는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거고 이른 비는 우리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을 이걸 알게 돼요. 차차 보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적 이스라엘 유다지파가 두 증인을 통해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받는 것 같이 늦은 비의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때 예수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광야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보호받고 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모세의 말씀을 의미하면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인도자의 대표성과 절대성을 상징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모세는 절대적으로 그들은 놓지 않지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자리 이상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엘리야 거기에 두 증인이 한 것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한 그것을 그대로 거기서 적어서 옮겨놓은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꾸 변질시키느냐고. 거기에 뭐 스룹바벨 같다 무슨 누구 같으다 그렇게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 불로 막 내려서 소멸시키고 막 이런 것들은 엘리야 사역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의미 우리에게 그리고 뭐 모세가 바다 지팽이로 뭐 지품 피가 되고 하는 건 모세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성경은 성령을 의미 그러니까 이것을 두 증인을 우리 교회가 두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을 막 전해요. 성령은 의미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 기름 부음
균형이 필요하듯이 두 증인 사역의 균형적 절대성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성령 사역을 절대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각인되어 있고 모세는 말씀, 계명 이것의 절대성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11장 4절 봅시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건 그대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도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엘리야 하늘 닫히고 열고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친다. 이건 모세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수룹바벨이니 누구니 이런 식으로 자꾸 치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한다고요? 모세 사역, 엘리야 사역을 한다고요? 그건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한 일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사역은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두 증인이 하는 사역과 역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같은 사역을 흉내도 내보지 못한 독보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증인은 이 땅에 특별히 세운 자들이며 이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모세는 출애굽 때에 사람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리고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오게 되죠. 모세가 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두 증인의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3일만 아니 말하자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육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뿔 달고 오는 줄 알아요? 사람 이름 가지고 온다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온다고요. 뭐 히틀러 같이, 김일성이 같이, 뭐 나치 같이, 나치 히틀러 같이, 무솔리니 말 이런 사람들 마냥 온단 말이죠. 그렇게 왔었잖아요. 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네로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모세는 출애굽 때의 사람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오게 되죠. 모세가 두 번이나 이 땅에 온 거죠. 모세가요. 엘리야는 열왕기 시대에 또 세례 요한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세례 요한으로 육을 입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장.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이 껍데기는 육신은 엘리사벳과 샤가리아로 받았지만은 그 알맹이는 엘리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이 그대로 왔다.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아주 또박또박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절대 안 믿어. 그럼 엘리야가 영으로 왔다 간 거예요? 육을 입고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몸뚱이가 없어요? 육을 입고 왔잖아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육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으로 엘리야가 또 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잘 받으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영들만 있으면은 육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세상에서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만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엘리사벳과 샤가랴 그 사람 남자와 여자 신랑과 각시 속에 육을 만들어지면은 부모가 육은 만들어요.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이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3번이나 왔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영만 구원시킨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거기에 부설적인 설명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정신 나갔간디 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어쩌자는 게요. 천국은 완성돼야 되는데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다 채워서 구원시키는 경륜을 열어주셨는데 안 믿는다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말씀 지금 현재 읽은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바이블. 두 증인이 하는 사역과 역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역을 흉내내보지 못한 독보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증인은 이 땅에 특별히 세운 자들이고 이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모세는 출애굽 때의 사람으로 육을 입고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들고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오게 되죠. 엘리야는 열왕기 시대에 또한 세례 요한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변화산에서 그리고 또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육을 입고 왔어요. 변화산에서는 육을 입고 온 건 아니에요. 영의 세계로 영의 영성으로 온 거죠. 이 경륜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은 근거로 다시 강론토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보면은 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 누구 나사로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한데 엘리야 나오너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육을 회복시켜가지고 전능성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하자는 얘기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갖다가 간통을 했어. 아들인데 계모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쫓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쫓아서 육은 멸하고 육은 지옥 가게 하고 육은 파멸시키고 영만 구원시키는데 왜 그러냐. 주님의 날 살리려고 그를 내보내야 된다. 놔두면 자꾸 죄를 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신실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엄연히 보다가 하나님이 이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단정히 뭐라고 얘기는 못해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경륜이 이래요. 어떤 사역자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믿고 잘 성령 충만받고 역사도 잘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변질돼 가지고 현저히 누가 보더라도 악한 짓을 해. 나쁜 것을 뒤집어 쓰고 착한 척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해.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사역자가 아주 길이길이 끝가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요. 이해 가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한다면 이런 거요.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잊겠군. 악을 이빠이 채우겠군. 충만하게 악도 충만하게 채울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근데 우리는 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나?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영이 열려서 분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은 알려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어떻든 하나님이 봐서 권변해도 안 들어. 그러면 데려가지도 않고 놔둬.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성령 안 주면은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계속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가. 그러면서 악을 쌓. 이런 종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악한 짓은 않는데 선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오직 예수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잘못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서 열심과 특심으로 갔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 게 아니요. 착각한 거지.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이런 사람을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억울해서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오리발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모른다. 그리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이건 지금 두 종류가 분리되죠. 한 종류는 악해. 누가 보더라도 악해. 그 내비도 잘 먹고 잘 살아 잘 죽어. 악을 이빠이 채우게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종류는 세상적인 일은 안 해.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꼬박꼬박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22절에. 꼬박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말씀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복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하나님이 너보고 성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열심히 짓는 거야. 하나는 지라고 안 했는데. 이거 불법이란 말이죠. 이런 종류가 다르죠. 아까 악을 행하는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그동안 한 것이 너무 순진하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몰라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빠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여. 모르고 잘못된 복음 받고 막 헛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놔두면 죄를 더 짓게 생겼잖아요. 더 놔두면은. 이게 갑자기 데려가 버려. 여기서라도 중단시켜야 이 사람 구원을 시킬 거 아니여. 다음에라도 기회를 주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경륜이 갑자기 데려간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멸망은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분석한다면은. 근데 그냥 그 악하게 살게 내비놔두면은 그거는 구제불능이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그런 케이스.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분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였나? 두 중이겠죠.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얘기 하기 전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내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두 증인이 거기에 또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두 증인이 누구냐면은 분명하게 선지자들 중에서 두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 얘기 쭉 하고 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했으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래. 죽은 것을. 그래서 두 증인은 선지자 중에서 두 증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일반 성도 우리요? 이방인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열심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 두 증인을 역할을 해야 된다.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셨어. 오순절 성령을 지금까지 충만히 부어줬어. 근데 또 늦은 비의 성령을 또 부어줘야 돼? 아니거든요. 늦은 비의 성령은 이스라엘한테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어주셔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야 돼. 채워져야 되는 시기에 무슨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한테 줘야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두 증인 행세를 하느냐고. 우리가 선지자요? 두 증인은 선지자라고 했잖아. 선지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뻐한다. 거기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살짝 심어놨잖아요.
그럼 눈치채고 보면 이 선지자 중에 하나네. 그러면 교회가 아니네. 이방인들이 아니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 11장 12장은 절대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만 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도 열지파가 아니에요. 유대지파한테만 한 소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한테 한 소리란 말이죠. 네, 이것을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한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 언제 믿어?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을 환란기로 이스라엘한테 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선지자가 말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완성시키려고 다 준비해놨잖아요. 거기 성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려고 그 성전 세우고 놔두는 게 아니요. 잘못된 유대인들이 성전 세우는 거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기록했어.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해놨잖아요. 거기에 가증한 게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불 내리고 막 난리를 피워. 네, 그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의 두 증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늦은 배 성령으로. 그러면은 그때 그들을 숨겨줘.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써있어.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도 3년 반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여기서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갖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밥이 없어서 뭐 죽구려가고 밥 먹이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초신자, 양육반.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660일 여기 도망간다고 요즘 독수리 날개로 숨겨서 데리고 간다고 하고 이런 식이죠. 양육을 받기 위하여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이하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양육받는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14장에 독수리 날개 숨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고 해놓고 그 설명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물을 통해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역가장만 얘기하면 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다른 말씀을 거기다 같이 짝을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은 오직 천열매 되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열매 되는 사람들, 인맞은 자들, 성숙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니까 계명을 후 3년 반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5일 이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단 말이죠.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너희들 도망가라. 그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1인 통치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권을 부여잡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되기 운동에서 다 모였잖아.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주도권을 다 잡아. 자기를 세상의 1인 통치자로 세워놓은 프리메이슨 조직, 지하 조직, 그 붉은 여자, 자기가 업고 댕기고 모시고 댕겼던 그 조직체, 그게 프리메이슨 조직이에요. 지하 조직.
얘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계시록 17장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1인 통치자가 자기가 전 세계에, 그게 적그리스도 1인 통치자가 전 세계의 1인자가 됐지만은 자기 주권대로 못이어. 자기를 세워준 붉은 그 여자가 자기를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은 세상의 임금을 구태타해가지고 정승들이 세워놨어. 그러니까 임금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공신들이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공신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 1인 통치자가 세워졌는데 3년 반 동안 이를 갈고 하면서 지가 여자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자기를 돕던 그 붉은 여자, 붉은 옷 입은 여자, 거짓 교회죠. 이걸 잡아먹어버려. 지하 조직이에요. 지하 조직. 지금 보이지 않는 지하 조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조직들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자기가 다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잡아서 불로 구워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잠깐 설명해야 돼. 뭐라고 써있냐면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5절부터 읽으면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는 앉은 무리 백성이요. 이게 전 세계의 그 도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근데 바벨탑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그런 게 전 세계적인 큰 도시에 막 금융권을 잡고 막 정권을 잡고 있는 이들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린다. 써놨잖아요. 성경이. 계시록 17장 15절 16절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게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 참 신기하죠, 성경이. 그 나라의 짐승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에도 그 소리가 또 써 있어요.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이 마지막 날 하루 동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한 불에 살라지리니. 음녀 불에 살라진다 말이야. 자기는 안 죽는다. 자기는 여왕이다. 막 그렇게 장담을 해. 그랬더니 그 5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한 불에 살라진다 말이야. 불에 구워진다 말이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고서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은 연기를 보고 울며 막 슬피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게 1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냥 고현시로 헛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게 지하 조직체들이란 말이에요. 붉은 여자, 지가 모시고 등에 태우고 다니잖아요. 어디 계시록 17장에 지가 붉은 여자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 붉은 여자 교회, 거짓 교회. 또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을 취한지라. 그가 여자를 보고 기이 여겨 크게 기이 여긴다. 뭐 기이 여길 거 없다. 그 말하자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태우고 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1200일 동안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양육받는다 이렇게 써요. 육적 이스라엘 아니야, 영적 유대인들. 아니, 육적 유대인들. 그래서 두 군데 써있죠.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그게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대부분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어린아이, 여자가 낳는 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그를 우리 이 철장권세 받은 사람들, 계시록 2장에 보면 철장권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니까 철장권세 받은 사람들이 애가 돼야 되겠지. 여기는 교회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고 예수가 천국에 올라가는 건 예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아서 천연왕국에 육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구속사는 계시록 11장 12장밖에 기록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호세아서 5장과 6장에 찢었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고, 하늘 보좌라고 했으니까 하늘 보좌가 아니라면은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도 3천층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구분이 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씩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해석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노망 들어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한 소리죠.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야. 다윗이 부활됐다고요? 안 됐어요. 다윗이 예수님 부활될 때 부활됐다고요? 안 됐어요. 예수님 부활되고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무덤 속에서 부활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부활돼요?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나사로 죽었어. 마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부활되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고 설명해 주죠.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썼잖아요.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다윗이 3천층에 낙원에 있겠죠. 근데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렁이 끼어있는 음부에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아브라함 품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이 3천층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무슨 재주로 아느냐고요. 지금 교리와 신학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으면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무슨 재주로 받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천국은 부활하여 구속의 완성이 되어 들어가는 곳이고, 즉 사람이 죽은 후에 낙원에 영혼이 들어가 안식을 취하고 몸은 무덤에 있다가 부활 때의 영광을 입고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로 오해로 소천했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천이 천국 아니에요? 표현에 장사 지낼 때 꼭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표현했던 이유는 신학과 교리가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오해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과 과반수 정도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곳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아직도 천년왕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은 말씀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하면 아이를 교회에서 낳은 아들인 철장 권세 받은 이긴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바로 다음 장에 12장 6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재설명을 쭉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잠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육적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리나 신학이나 자기의 복음이나 지금까지 잘못된 말씀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 심령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것들이 하나라도 더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극심한 이 시기에
오직 기도로 승리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의의 나무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는 심령들이 증인이 되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록 10장에서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 나가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참으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시간.